이사야서 제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호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예수께 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까? 또 만족한다면 왜 만족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왜 만족 못하십니까? 만족한다면 왜 만족하십니까? 이 물음에 답을 해보고 답을 찾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만족을 얻어보겠다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좀 더 만족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만족을 얻어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어쩌면 다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답을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만족이라는 말은 채우다는 뜻입니다. 만족하지 않다는 말은 비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채우는 게 만족입니다. 따라서 우리 육신의 만족은 육체의 빈 배를 채우는 겁니다. 줄인 배를 채우는 게 육체의 만족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배고픈 자에게는 다른 좋은 게 없는 거죠. 배가 불러야 좋은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만족은 배 부름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만족을 얻으려면 좋은 음식을 구해서 먹어야 합니다. 근데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구해 먹기는커녕 열심히 돈 벌어서 담배나 사 먹고 또 술이나 마약을 사 먹는다면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의 비유가 이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음식에 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또 배부르게 못할 것, 참된 양식이 아닌 것, 술, 담배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만족을 주는 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참된 만족, 그 참된 만족을 주는 참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참된 만족, 참된 양식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그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배를 부르게 하는 이런 양식은 육체의 만족을 줄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할 때는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나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이 말은 참 만족을 줄 양식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참 만족,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만족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만족을 참된 양식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에 져서 사라. 이 말씀이 다르게 말하면 예수께로 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라. 내게 와서 사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우리에게 만족시킬 참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께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만족을 얻어보겠다고 막 찾는 거죠.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 가야 영원하고 참된 만족의 양식을 얻는데 다른 데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막 수고하고 참고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썩을 양식을 일하죠. 우리의 삶도 별 다를 것 같지 않은데요. 계속 돈을 법니다. 왜 돈을 버느냐 하면, 아니, 돈에 관심을 가지고 벌죠.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많이 벌면 우리 삶이 편해지고 만족을 얻을 것 같아서 그러죠.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솔직히 왜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고 좋아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느냐. 이걸 벌면 뭔가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돈 봅니다. 세상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까지 그걸 벌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만족이, 거기에 인생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다 못 버리면 자녀를 또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왜 공부시킵니까? 그 자녀도 그렇게 해야 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젊은 청년들은 벌기가 힘드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말은 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젊은 여자 청년들은 돈 많은 남자를 찾습니다. 지금은 여론조사나 아니면 이게 조사해보면 다 돈이 최고랍니다. 왜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원하고 그걸 벌기 위해 쓰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생각 속에. 그리고 일생 돈을 벌다가
또 자녀까지 교육시켜서 돈 벌게 하고 살다가 일생을 다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이제 병이 들어서 몸이 좀 시들시들해지게 되면 이제 건강 걱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 건강만 좋으면 행복할 텐데, 또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좀 잘 되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하죠. 몸이 무너지는 것이 일생 동안 수고했던 그것 때문에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병든 몸 이끌고 이 몸만 좀 괜찮으면 내가 좋을 텐데, 이렇게 이제 또 몸 건강에다가 마음을 맞추게 됩니다. 엊그제 우리 그 친구가 지금 미국에 사는 분이 있는데 그 부인이 30년 만에 여기 나오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아프니까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본다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엊그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 한 달이 30일이면 30일 매일 병원 간대요. 하루는 당뇨병 때문에 병원 가고, 그 다음은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고, 그 다음은 골치가 아파서 병원 가고, 하여튼 매일 병원 간대요. 그러면서 약만 떨어지면 염려를 한대. 그 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을 매일 한 주먹씩 먹는데요. 아니,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계속 병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이 몸만 나으면 내가 편할 텐데. 근데 그분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내 몸만 건강하면 좋아질 텐데, 돈만 좀 많이 벌면 정말 만족할 텐데, 내 자식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리 평생을 살아도 절대로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참된 양식이 있다는 거죠. 내게 영원히 만족할, 병든 가운데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내 행편이 어찌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 참된 만족을 주는 양식이 내게 있다. 내게로 오라. 근데 왜 내게 올 생각을 하지 않고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일생 수고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확 되돌려서 그렇구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구나, 행복을 하나님께로 가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 후반부에, 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 와서 들으면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뿐 아니라 네 영혼이 살 것이라. 즐거움도 없고 영혼도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영혼이 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 아닐 거야 하고 생각을 다른 데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께 나가 들어야 그 양식을 먹어야 행복하고 참만이 얻을 수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 나가는 길이 뭐냐, 어떻게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예수께 나가야 양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래야 만족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를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게만 들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게 나와 들어야, 내게 나올 길을 들어라. 어찌하면 네가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양식이, 만족이 예수께 있다고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린 죄인인데요, 주님은 거룩하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 예를 들면 진짜 좋은 양식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 좋은 약이 있다고 칩시다. 먹으면 다 낫는 약이 미국에 있는데 나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약을 내가 얻으러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어찌해야 가는 것인가? 비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비자 없이는 절대로 그 나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를 만족시킬 영원한 양식이 있는데 그걸 죄인이 바로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보십시오. 3절 후반부에 보면 영원히 살리라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거룩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맹인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이게 그 길입니다. 이 말씀 제가 설명해 볼 텐데 이 말씀 미리 말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어야 이 백성이 참 만족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영원히 사는데 그러나 죄인이 바로 달려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겁니다. 죄인이 마음대로 달려올 수 있도록. 그 길이 조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4절이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정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맹인자로 삼았나니. 누구를 어떻게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런 말씀은 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주님이 그를 만민의 정인으로 세웠대요. 이 누구죠? 위에 다윗의 거룩한 확실한 은혜라 하면서 그를 만민의 정인으로 다윗의 후손이죠. 누구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민의 정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정인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너희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달려있노라. 우리의 구주인 증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의 증거로 십자가에 타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민의 정인으로 만민의 구주로 세우노라. 이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4절이에요. 내가 그를 만민의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구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에서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전진하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달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양식이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만민의 구주의 정인으로 십자가에 위해 씌웠으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그를 영원롭게 하였으니 그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죄 없게 하였으니 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달려올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올 것이라. 네가 하나님께 달려갈 것이라.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롭게 하였으니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원롭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에게 양식이 있는 겁니다. 달려갈 수 있죠. 그러므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찌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이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만족이 있는데. 한 번 더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 그래서 참 만족을 주는 양식을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어찌하면 여기 달려와서 그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겠냐고요. 너무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언약하신 예수로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내 말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거룩하게 된 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부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여 내게 만족할 양식을 주십시오. 영생 얻을 양식을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7절, 6절,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던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회개죠. 돌아오면 널리 용서하리라. 왜요? 주님이 확실하게 언약했잖아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구주로 세웠으니 십자가에 달아 놓으셨으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로 말미암아 널리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하셨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온 겁니다. 회개하고 가까이 왔으면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6절에 말하죠. 너희 여호와를 만날 만데 찾으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만날만 하죠. 만날만 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달려올 것이라. 달려온 하나님께 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래서 6절 후반부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왜 이렇게 찾으라 부르라 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을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달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참된 만족은 주께 있사오니 내게 그 생명의 힘을,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시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1절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모든 사람 다 내게로 오라. 회개하여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말이 뭐죠? 구해서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돈 주고 사는 건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래요. 이 말은 와서 구해 먹으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네가 정말 구해서 먹으라. 하나님께 달라 해서 먹으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구해서 먹으라. 그럴 때 주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십니까? 멀리 계신 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거기를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널리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달려올 것입니다. 양식을 가지고 달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 주님이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만족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참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얻어 먹죠. 정말 지금 내가 설교를 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생명의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감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 만족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마신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뒤에 이어진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는 이제 한 번 마신 사람이 또 마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그 다음 마신 이 성령의 샘이,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샘물이 되는 거죠. 성령이 안 떠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샘물처럼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고 안 떠납니다. 샘물처럼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구하면 주님이 처음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에게도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난 주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한 번 마신 사람은 영원한 만족을 줄 샘물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끊임없이 솟아나서 평생에 부족함 없이 기름지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수가성 여인도 이 예수님 만나서 영생의 참 양식을 먹고 마시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다른 것에서, 정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어보고 애를 썼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셨죠. 만족해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요. 예, 수가성 여인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 했냐면, 전에 내가 자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남편 잘 만나면 만족을 얻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냐면, 여인은 남자를 6번째 만나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요. 왜 6사람이나 바꿔가면서 남편을 만났겠습니까? 남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무래도 거기서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 목말랐습니다.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고 하신 겁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더 목이 마르려니와 네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으려 하면 더 목이 마르려니와. 삭개오는 키가 작고 또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면 돈 힘으로 내가 만족하고 사람들 위해 큰 소리치며 살아보리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리장이라고, 로마의 세금 거두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 목말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따돌림 받고 더 힘들고 더 외로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함으로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물론 그 주의 일은 예수 만나기 전에 주의 일입니다. 율법 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 목말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신다고요? 우리 사람의 만족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참된 양식에 있습니다. 참된 양식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방향이 예수께 있을 때 그때부터 만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목마릅니다. 더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먹는 거죠. 돈은 많다는 겁니다. 돈이 많지만 잘 먹고 잘 살지만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만족이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부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돈은 많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속은 항상 다 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더 많이 벌면 괜찮을 거야. 여기서 더 많이 법니다. 아니, 더 많이 벌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면 더 만족이 없습니다. 더 텅텅 비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방향이 틀린 겁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이 텅 빈 마음을 채우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안 알려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서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돈 더 잘 봅니다. 예수 믿으면 돈 더 잘 벌 수, 사업도 잘 됩니다. 이렇게는 하지. 예수 믿으면 돈이 없어도 정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알 수가 없고 평생을 더 많이 벌면 잘 살 거야. 이렇게 방향을 잡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서 평생을 수고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야 후회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다 후회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걸. 조금 사랑하며 살걸. 내 방향을 그렇게만 잡지 말고 조금 다른 방향도 한번 잡아볼걸. 이렇게 후회하고 죽습니다. 이미 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알죠? 아이폰, 애플 회사 창업주 아닙니까? 세계에서 1, 2등 부자입니다. 그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병중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스티브 잡스의 라스트 워드, 그 마지막 말을 누가 내 핸드폰에 보내주었습니다. 영어 해석을 해서 말이죠.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병중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의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생명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 소리를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세계 최고 부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것 같아요. 똑똑하니까 이것 정도 깨달은 거예요. 이 정도요. 아, 이게 부가 전부 아니야.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의미가 없어.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돼.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 정도 깨닫는 겁니다. 이것도 온전하지 않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가 이 세상에서는 돈 벌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죽음 후에 비참한 삶을 살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생하다가 그 파랑새 같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헤매고 살다가 그 인생을 끝나고 난 후에 저 세상에는 더 비참한 삶을 살 것인데,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더 어찌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믿는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다 합니다. 뭘 압니까? 예수님께 가면 만족 얻는 것을 다 압니다. 예수님께 참된 양식이 있음을 다 압니다. 다 알지만 그래도 그렇지 아니야. 그래도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자식이 잘 돼. 그래도 전부 방향을 전부 알죠. 알지만 예수께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을 때 내가 예수께 가야지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더 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르셨습니까? 내가 어디나 주님 계시면 나는 자유자유 은혜롭게 사는 자라고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그 노래를 수없이 부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렇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도 자식이 돈을 많이 버는 길을 가야지, 그 생각이 꽉 차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는 중에서도 그래도 그렇지, 아직도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래도 그렇지 하는 분이 계시죠. 당신이 그래도 그렇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평생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하건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확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우리의 만족은 예수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지 않다는 이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지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 말은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살고 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참 만족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왜 살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떡 먹기 위한 것입니까? 짐승처럼요. 스티브 잡스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떡 먹기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럼 뭘 위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먹기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먹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말씀 먹게 하기 위해. 따라서 말씀 먹기 위해서 떡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먹고 살기 위해서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말씀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영혼이 사니까요.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말씀 먹고 살기 위해서 떡을 먹는 겁니다. 또 떡을 왜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가장 큰 사랑 아니겠어요? 참된 행복을 주고 영생을 주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떡을 먹고 떡을 버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만족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돈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만족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인생의 삶의 가치가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고요, 보람을 느끼며 사는 거죠. 나도 만족하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주의 은혜로 하늘 가는 천국길을 당당히 예수 공로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도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은 오늘 정말 바꾸시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옵건대 그 마음 바꾸시고, 행복은 하나님께 가서 찾으십시오. 만족은 하나님께 가서 찾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라 내가 주리라 하지 않습니까? 주께 가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정인으로 세웠나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오라, 그러면 내게 올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네게 달려갈 것이라, 그리고 내게 이 생명 양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의미와 우리 삶의 만족이 있고 또 영생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